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에 꽉 붙들려서 하늘까지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악한 것과 나의 육적인 것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저희가 심히 미워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시어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히게 하는 것들을 모두 버려버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입니다. 영의 마음이죠. 그렇죠? 의식 구조가 다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화면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패턴이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사시나요? 의식 구조, 생각,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육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의식 구조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소원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2장 5절.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를 매일 시험해 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예수의 마음, 영적인 마음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육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슈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문제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선과 악, 옳은 것과 잘못된 것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선을 향한, 의를 향한, 옳은 것을 향한, 진리를 향한 욕망과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선과 악, 의와 불의, 옳은 것과 잘못된 것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선을, 의를 향한 욕망과 소원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선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따라주지를 않는다면, 그렇게 살기로 매일 결정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죠? 욕망은 있어요.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해요. 하고 싶은데, 할 소원이 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안 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뭐 장애물은 전부 잘라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소원은 있어요. 하고 싶어요. 뭐 누구는 안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지. 근데 왜 못합니까? 또 왜 안 합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고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개입해서 매일매일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에게 이 힘이, 이 의지의 힘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하고 하는 기본적인 선택의 힘이, 이 힘이 다 약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간절한 소원은 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죄를 져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격들로 빠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주의고, 그렇게 얼마 동안 가다가 그만 뒤로 넘어지고 식상하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 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힘이 내 육체 가운데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바로 이 찰나에, 이 순간에, 바로 이 문제점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육신의 마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돼요.
우리가 악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악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주 모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빛이며 이 말씀 이외에 우리가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주의 말씀이 선포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주님의 율법에 굴복도 안 할 뿐더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무슨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타고나는 우리의 이 육체 마음은, 타고난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는 어떻습니까? 싫은 겁니다. 지겨운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저 꼭 해야 할 텐데 하기 싫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증오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상태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이 내 속에는 없어요. 우린 그저 우리가 태어난 그 자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악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 해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살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 갑자기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영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영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우리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다. 즉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왜요? 당신이 뭔데? 굉장한 반역적인 정신과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하고 싶어요. 원수예요. 그렇죠?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왼수.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네. 이것이 육신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타고난 본성과 성령의 역사는 서로 거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전혀 안 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실 뿐더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는 나의 굴복과 내가 주 앞에 이 드리는 서미션, 주 앞에 드리는 일이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100% 나의 굴복입니다. 나의 100% 굴복이 없이는 우리는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90% 굴복하면 굴복하지 않은 10%가 나를 이겨버려요. 그렇죠? 서로 원수 관계니까 우리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날 지배하도록 허용해버리면 그러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육체에 있는 육체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게 내가 팔린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성령께서 맥을 못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에 대한 의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인데, 로마서 8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육신의 마음을 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마음을 받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해결책이고 클라이맥스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아,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아, 이 답답한 자들아,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 여기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한국말 성경에는 조금 여기 있는 그 내용을 미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100% 이해가 어려워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영어에는 영어 읽어봅시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그랬잖아요. 한국말에는. 근데 영어에는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는 뭐예요? 율법의 의는 높아요. 표준이 하나님의 의요. 의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율법의 의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날 지배하셔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그런 척하고 그저 어떤 행동으로 발림질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의를,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우리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but after the Spirit,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이것이 클라이맥스고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자, 그런데 끝으로 말해요. 그런데 끝으로 항상 이런 말씀을 할 때 항상 되돌아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하는 질문인데 결국엔 이 말씀으로 자꾸 돌아와. 그럼 그 질문이 무엇인가?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이게 이슈예요. 이렇게 다 설명하고 성령이 이슈다, 영의 마음이 이슈다 다 얘기하면 다 옳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슈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예. 자, 성령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허용하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어떻게 성령을 영접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늘에 무슨 글씨가 쓰입니까?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 됐다 이렇게 글씨가 쓰여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참 간단하죠? 말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기록된 빛.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동등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분과 함께 지금 그 대화를 하면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서로 토론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가 순간적이냐. 창조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들고 곰을 만드시고 기린을 만들고 토끼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개를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하루에 이루어졌다고 믿으세요?
예? 왜 갑자기 또 조용하신가? 갑자기 창조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와서요?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동물들을 종류대로, 예? 그 털, 그 무늬, 모습, 예? 그 오장육부 모든 그래서 각종 동물들을,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엄청난 일을 24시간인 하루에 끝내셨어요? 그것이 창조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삐뚤어져 버리면 큰일입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섰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부터 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령을 받을 때 말이죠. 요즘에 말이죠. 성령을 받으려면 40일 금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난리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방언 받기 위해서 난리를 쳐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귀는 성령 받는 방법을 이상하게 털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영을 받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내가 그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점점 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성령의 지배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럼 주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지 믿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간은 무엇을 받는 시간입니까? 성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류가 정리되고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마음이 정리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파워가 정리되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약속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성령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길을 자꾸 이상하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다시 쳐서 복종시키고 주 앞에 나아가 꺾고 굴복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의 마음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